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구원의 감격을 오늘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감격이 오늘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감정은 식어지고 또 잘 식습니다. 망각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부족하고 이미 지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 분수를 잘 알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은혜가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이 왜곡되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의심합니다. 다윗의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 늘 염려하고 또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잡는데 전력 투구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사람, 그리고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가 사라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습니까?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참 우리에게는 과제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나는 이미 또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죄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담의 인생을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서운 진노를 끊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가리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빈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의탁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제3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요 원수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전쟁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런 과거의 상처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폐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죄 아래 저주받은 인생이 무엇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다시 죄와 친구가 되어서 시궁창에 그렇게 나락에 떨어지는, 이것은 달갑지가 않습니다. 옛 친구는 잊어버렸습니다. 죄와는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모임으로 충분합니다. 과거의 동향 사람, 과거의 동창,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옛 자는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과거와 결별했습니까? 언제 전향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전향을 선언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전향했습니다. 이제는 아담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의 전향을 고백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았습니다. 죄의 형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이 났습니다. 세례받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 전향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공개적인 전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3,000명이 유대교에서 전향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아담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례 받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담의 심장은 낡은 엔진과 같아서 곧 있으면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 떨어진 옷과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존재입니다. 저주받고 지치고 힘이 들고 정죄와 비참뿐입니다. 탕자의 인생은 가난과의 사투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전향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왕께 우리는 투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믿었고 무엇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새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새로운 것입니까? 새로운 생명 안에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새로운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연결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사이신 성령께서 수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 안에 있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수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심장혈관이 믿는 자 속에 이제는 연결되었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장착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125cc 오토바이가 굴러갑니다. 비바람에 많이 흔들리고 겨울에는 또 미끄러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5000cc의 에쿠스를 갈아탔다고 합시다. 이제는 그냥 날아가는 것이죠. 하루 종일 달려도 피곤치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받으면은 더 새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힘쓰고 애쓰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바닥이 납니다. 사랑의 바닥이 나고 은혜의 바닥이 나고 헌신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법과 원칙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엔진은 다른 데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합니다. 무한한 자원을 끊임없이 끌어냅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눕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르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수술받은 생명구조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문득문득 지난 과거의 옛 모습이 내 안에서 이제 드러나기도 시작합니다. 옛 습관적인 언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면서 왜 나는 과거의 모습들이 자꾸 드러날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둠의 흔적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그런 못된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장사되고 끝났다. 과거에 나는 끝났다. 선언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누구입니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부활에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지체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특권이 나의 특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상급이 나의 상급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멸류관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호흡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생각에 맞추고 그리스도의 정서에 결이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귀로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으로 봉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지로 행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 아담적인 자아는 장사되었습니까? 무덤 안에서 장사되었습니까? 전향 선언을 확실하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모호하게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모호하다면은 다시 첫 출발선에 서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